제가 사직동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다대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스님 목사님이 담임으로 청빙을 받은 후에 1개월 후에 제가 또 청빙을 받게 되니까 김철봉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교회로서도 스님 목사가 한 달, 두 달 만에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나를 부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담임이 되면 아주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로 불러주셨다, 이 강한 확신이 없으면 참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담임 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들을 또 돌아보면 목회하는 동안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되는 진퇴양난의 때가 있었지만 그것도 또 신기하게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재 사건이 그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했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로 모면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나 또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신비한 일이 발생하는 것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과 목회의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일을 경험하면서 또 기도의 신비를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기도의 응답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변화와 체험은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내 마음이 변하고 단련이 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신비한 영역들 가운데 가장 신비한 영역이 있다면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에는 응답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말씀이고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보다 힘든 말씀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마주 대했다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일은 언제 해야 되고 잠은 언제 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가졌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꼬는 주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가장 짧고 쉽지만 실체는 가장 어려운 말씀을 살필 때에 깨닫고 새벽에 쉬지 않고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처럼 기도해야 된다면 잠잘 때, 직장에서 일할 때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하면서 자꾸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요? 미쳤다 하든지 광신자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함의 표시 중에서 제일 간절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간혹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엎드리고 기도하지만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릎이 좋지 않는 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 되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기도원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한다면 집에서나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에는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나 한밤 같은 특정한 때를 제한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 하나님이 제일 기도 응답을 잘 허락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방법, 시간, 장소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도의 방법과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기도의 방법, 장소, 시간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기도할 수 없는 현장에 있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장소가 그런 곳이 될까요? 어떤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죠? 죄의 현장입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 주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속도 위반을 하면서 하나님 단속 카메라나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복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되 기도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방금도 언급했지만 이 기도는
방법과 장소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것과 동시에 특권인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권 중에 특권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 앞에 잘못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수상궁의 왕후였던 에스더도 왕이 오라고 금호를 내밀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호를 내밀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길 때 성전의 휘장을 찢음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란 없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한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만물이 잠든 고요한 깜깜한 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기쁠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반대로 슬플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이든지 장소가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성숙 할 때는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성숙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다. 데워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데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뜨거워져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이 뜨거움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좋아서 기뻐하다가 다음 날은 낭만과 낙심으로 추락할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계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사람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없고 그냥 몸만 움직이고 따라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금방금방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차가운 상태입니까? 내 믿음이 뜨거운 상태입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기도할 때 차면 데워지고 뜨거우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하면서,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기도는 보조수단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주 엔진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고, 보조 엔진이 있다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 또 어떤 성경의 인물은 하루에 7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자유함을 누리되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규칙적인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 겉면을 듣는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어느 교회 성도들입니까?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도시는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 이름을 따라서 호칭되어진 도시이고,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그리스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를 주라 부르고 그 신상 앞에 또 절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주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찰이 일어나죠. 자,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말씀을 보시면 2장 14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뭔데 황제를 다 숭배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부르지 않느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인 핍박이 그들이 겪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아니면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마라나타 신앙. 뜻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먼저 죽은 성도나 먼저 죽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걱정이 되고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자,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걱정과 염려가 슬픔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13절 같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또 이 재림, 종말하면 항상 시대를 불문하고 이 이단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어디에 재림할 것이다. 때와 시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에 모여 있어야 되나? 언제인가 궁금하겠죠. 이에 대하여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언제 임한다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군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장 3절에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자,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또 이 교회는 믿으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자, 9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황제 신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간 사역을 했는지 기간이 나옵니다. 자, 얼마간 사역을 했다고 나오죠? 세 안식일 했으니까 세 번의 안식일을 보냈다 이 말이 되겠죠. 3주를 보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로 사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개월을 사역했다고 할지라도 가장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와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귀했던지 바울은 2장 19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자랑거리, 소망, 기쁨,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은 성도들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밖에 나가서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다. 목회자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이런 교회가 진짜 자랑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5장 6절에 보면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근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근면을 하고 있죠? 오직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안 자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려울수록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손해를 보고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또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잘한다.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떨까요? 이제 주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고 직장에 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고 편안하게 잘 됐다. 돈 벌고 잘 됐다. 그런 마음일까요?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인데 일을 하고 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 무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생각을 하면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안 편하겠다 이런 아픈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혹시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식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기록을 했습니까? 자, 3장 3절입니다. 같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안팎으로 흔들리는 일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복된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항상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닙니다. 건강, 돈, 자녀, 직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늘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목회자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쭉 바라보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가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다. 죄가 맞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위로를 받았노라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았단 말입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자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 왜 보냈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4장 18절에 보면은 자,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위로를 받지만 또 위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인정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할 텐데 잘 들으시고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길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또 주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식어 있네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듯이 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한마디 하는데 시간을 제가 재보니까 1초 안 걸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좀 길면 3초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길을 걸으며 꽃들을 보고 새소리를 들을 때는 미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진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위에 은빛 물길을 보면서, 음파를 보면서 주님, 제 마음도 주님으로 인해서 반짝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은빛 물결이 저렇게 평안한 것처럼 제 마음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몇 초 걸려요? 한번 시간 재보세요. 3초 넘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켤 때는 주님, 오늘 내 삶의 운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핸들을 잡을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직장에서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4월인데도 동백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무슨 나이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백꽃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난 동백처럼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동백꽃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제가 지니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데 딱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를 비워주셨을까 감사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기도인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당 앞에서 안색이 굳어지니까 네가 전날에는 그렇지 않으냐 하더니 왜 그러느냐,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자, 왕한테 이야기할 때 눈 뜨고 말을 했을까요? 눈을 감고 말을 했을까요? 눈을 왕 앞에서 어떻게 눈 감고 말합니까? 날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눈 뜨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지금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입과 영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때,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프란체스코는 새와 꽃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아시스의 프란체스코 교회 벽에는 프란체스코가 새하고 나무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들 보이죠? 나무가 보이죠? 제목이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체스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새들에게 대화하는 프란체스코 이렇게 붙이는 것이 맞다 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새하고 나무하고 대화를 한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얼숙도에 한번 가보면 이런 걸 좀 체험할 수 있는데, 제가 차에 얼숙도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입구를 탁 걸어가니까 새 12마리, 3마리가 확 날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영성이 좋으면 새들이 알아보고 인사하러 나오는 거나 생각이 들고, 얼숙도에 가면 나무하고 꽃에다가 전부 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벚꽃나무,
그 다음에 홍가시나무, 그 다음에 이팝나무, 조팝나무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 자, 우리가 꽃 이름을 모르면 모든 꽃이 뭡니까? 다 꽃입니다. 모든 나무가 다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알면 이게 뭔가 달라져요. 홍가시 나무네. 이러면은 그 홍가시 나무도 내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교감이 전혀 안 믿는 분위기고 전혀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새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벚꽃 위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루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오늘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기대 이상의 기쁨과 또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불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자고 깨고 일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생각과 양식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를 의지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는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더 짧죠. 자, 이것은 세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이 있고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악을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취하고 악은 버려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